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도둑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앞에 있는 청중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존을 위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를 통해 가르치셨죠. 까마귀, 백합화, 들풀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히듯이, 가장 가치가 적어 보이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계만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주변을 도우면서 살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첫 번째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두 번째 비유인 도둑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12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청지기 비유인데, 42절에서 44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가 나오고, 45절에서 46절까지는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 48절까지는 본문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하루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쉬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첫 번째 비유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37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3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견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첫 번째 비유의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밤. 집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들은 주말에 보통 두세 시간 만에 끝나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뭐 앞서서 한두 시간 먼저 일찍 가고 결혼식 한두 시간 치르고 뒤에 한두 시간 남아있을지라도 길어야 6시간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짧으면 보통 며칠 동안 걸리고 길면은 일주일씩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며칠은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설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집주인이 등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 집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설정해서 얘기를 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다 라는 것은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이 3번에서 이제 4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 2번에 속옷을 입고 그 속에 허리띠를 메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걸치는데 3번까지는 보통 평상시에 큰 힘든 일이나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상시에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 이제 편하게 입는 옷이고 편하게 다니는 것이고, 보통 일을 할 때나 뭔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는 겉옷에도 이제 허리띠를 띠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르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켠 채로 띠를 띈 채로 등불을 켜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면 등불은 언제 필요한 거죠? 낮에 필요한 게 아니고 밤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가 밤 늦은 시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하면서 준비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등불을 켠 채로 그렇게 주인을 맞이할 마음 자세와 그 생활을 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36,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6, 37절에는 예수님의 명령 한 가지와 약속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인이 돌아와서 항상 문을 두드릴 때 집안에서 졸거나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언제든지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그런 준비한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불시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고 종들이 문을 바로 열어주면 주인이 그 기다리고 있었던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종들이 열심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본 주인이 무엇을 해주냐, 오히려 종의 자리에 가서 종들을 섬기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늦은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2경이나 3경이 이제 유대식 밤시간 구분법이 좀 달라요. 유대식 밤시간 구분법과 로마식 밤시간 구분법이 달라요. 유대식은 보통 밤시간을 3경, 3개로 나누고 로마식은 4경으로 나누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대식인지 로마식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유대식으로 나눠도 예수님께서 밤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한번 주인이 왔을 때 일하고 있는 종들을 보기를 바라는 거고, 3경이면 오전 2시에서 6시까지 아주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죠. 로마식으로 얘기해도 2경에 오면 오후 9시에서 12시, 3경이면 12시 자정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밤 늦은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은 종들이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해주는 선언이 뭐냐?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일 때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나를 깨어있는 내 모습을 보며 너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볼 텐데요.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은 예기치 않게 오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도둑이 집주인한테 내가 당신 집에 오늘 11시 30분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건데 당신은 대비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도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특성상 언제 그 집에 몰래 침입해서 그 집 물건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도둑의 특성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도둑 비유의 결론이 되기도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가르치고 계시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 내용이 저희 제자들 그룹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청중들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혹은 이 모든 청중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에 두 명의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뭐 한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청지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청지기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제가 42절, 43절, 여러분이 4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제 주인이 먼 길,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명의 종들 중에 청지기라고 주인이 청지기라고 부르는 한 명의 종을 특정해서 그 종들의 그 한 명의 청지기 종에게 다른 모든 종들을 보살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종들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맡기고 간 게 바로 이 청지기 직분을 받은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할 청지기를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할 청지기를 일컬어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말은 신실한, 충성된 이란 의미도 갖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주인 앞에 진실된 종은 반드시 신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주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주인께서 자기에게 맡기고 간 그 청지기 직분, 그 명령을 가슴으로 되새기고 머리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주인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지라고 그렇게 매일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변함없는 삶을 가리켜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특정해서 청지기직을 맡긴 그 종은 주인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진실되고 신실하고 충성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그 청지기를 향해서 또다시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비유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과 같이 너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받은 청지기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주인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청지기는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두 번째 종은 신실하지 않은 종인데 집 주인이 떠나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주인이 안 오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주인이 늦게 오리라는 이 성실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의 생각이 어떻게 가시적인 행태로 드러나냐면, 주인이 맡긴 다른 종들, 잘 돌봐주고 먹여줘야 되는 그 종들을 막 때리면서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인의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거인 양 착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유흥을 즐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주인이 오긴 오나? 라는 생각까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취하면서 살면서 망각이 시작되면서 주인의 명령조차 잊게 되고, 주인의 명령을 통해 주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인데 명령을 망각하니까 주인의 존재까지 머릿속에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점은 생각하지 않은 날, 그 불신실한 청지기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불현듯 그렇게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지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떠날 때 맡기고 갔던 그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주인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청지기를 보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모습으로 주인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때리고 주인의 모든 가산들을 자기가 집어삼키는 그런 행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요. 그때 주인이 그 성실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를 보면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히 때리단 말은 뭐 그냥 우리 머릿속에 막 심하게 때리는 것처럼 머릿속에 상상이 될 수 있는데 훨씬 자극적이고 강한 단어예요. 두 동강 내다. 사람 몸을 마치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분명히 받고 주인의 것을 오용하면서 제멋대로 주인을 성실하게 기다리지 않는 청지기가 받을 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쪼개지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불신자가 받는 벌과 방불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결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이 한 줄 나와 있고 이렇게 한 칸 띄어져서 있어요. 제가 4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제 본문 결론부에 이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그룹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비유를.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다. 당대 예수님 사회에서 어떤 그룹을 특정하고 있죠?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늘 그것을 연구하며 그 가운데로 어떻게 해서는 살기 위해 살았던 그 특정 지도자층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손에 가졌고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오고 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당대 일반 유대 백성들, 지도자층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도를 당하면서 상대적 무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지도자층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일반 백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식, 거의 무지와 방불한 지식을 가진 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금 다른 적게 맞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은 자들은 더 많이 요구를 받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더 적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라는 큰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1차 청자였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이란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받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것은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모른 채로 하루하루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더디 오리라 라는 생각이 일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의 오늘 하루 깨어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창세기 5장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소위 학자들이 죽음의 족보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 독특하게도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이 에녹 부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살을 살고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나이가 365세가 될 때 하나님이 에녹을 취해서 산채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풀이를 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 라멕이 노아를 나이가 182, 그리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더하면 969. 무두셀라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히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아마도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응애 하면서 에녹의 부인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에녹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살았겠어요. 이 아이가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아이가 오늘은 살아있는지, 이틀째는 살아있는지, 3일째는 살아있는지 매일 무두셀라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300년을 산 거예요. 300년을. 어떻게 산 거예요? 무두셀라를 보면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가 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니까 오늘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도 조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 직전에 있는 달리기 선수들, 모든 다리 근육과 신경이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출발 총성에만. 그 빵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앞으로를 향해 전력 질주를 달려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신경은 오직 출발 총성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 총성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거기만 집중하고 있듯이 우리 매일의 삶 하루하루는 오직 주님만 집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당연히 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보살피라고 했던 사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전 문맥을 취해서 그러면 청지기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주 본문으로 거슬러 갔을 때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주변과 함께 나누는 삶인 거예요. 청지기적 삶이. 조금 더 멀리 가서 전전 본문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자면 청지기적 삶은 뭐냐?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배를 불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복음을 담아내는 삶,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돕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적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이기심. 우리가 잘 알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철저하게 배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 자신을 이제 빼고 이기심을 배격하면서 이타심을 위해 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반영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일날 한 번씩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청지기적 삶은 단순 앞단락에만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만 나누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청지기 삶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면서 사는 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닌 것이죠. 왜 월요일 날이 똑같고 화요일 날이 똑같고 수요일 날이 똑같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수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통해 왜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과 나를 이어줌으로 통해 나를 통해 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까지도 머릿속으로 계속 진지하게 깨어서 생각하는 삶, 내가 가진 시간을 쪼개서 나누는 삶, 이것까지 다 청지기적인 삶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런 것까지도 다 직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데 10분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도입부에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읽었죠. 바로 앞절인 베드로후서 3장 9절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무거우며 우리가 진지하게 그냥 하루를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를 진짜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책임, 청지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 사람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그 가시적으로 받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다른 이를 기꺼이 섬기며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자유롭게 섬기는 일 안에서 표현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